선생님 그럼 반면에 이런 악한 의지와는 다른 선한 의지는 뭡니까? 혹은 악한 의지, 그게 악한 사랑과 똑같은 거라며요. 그럼 그런 악한 사랑 혹은 악한 의지와 다른 선한 의지이자 좋은 사랑, 선한 사랑은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최고의 지혜이자 절대적인 진리, 그 선의 이데아 그 자체인 신에 도달하고 그를 믿고 그를 알고자 하는 의지, 즉 신을 언제나 원하고 신을 언제나 따를 때 나오는 그런 의지 있죠? 이걸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는 사랑의 위계 질서를 존중하는 의지. 앞서 얘기했던 그 신과 인간과 사물, 이런 순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마땅히 그 신을 사랑해야 되고, 신보다 그 물질보다 신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같은 인간들보다도 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계 질서를 지키고 존중할 때의 의지, 그때 의지를 선한 의지이자 선한 사랑이자 좋은 사랑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악한 의지가 교정되어 최고선인 신을 향할 때의 의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인간한테 있어서 언제나 선한 것 혹은 선한 행위는 뭐다? 사랑의 위계 질서에 따라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나 물질 사물보다 언제나 더 완전한 존재인 신을 사랑하는 것. 요게 인간의 선한 삶의 방향이다. 그럼 반면에 도덕적인 악은 뭡니까?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우월한 것, 즉 신보다 열등한 것인 다른 인간들이나 사물,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런 악한 의지를 갖는 것, 그게 도덕적인 죄이자 악이라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 그게 다산의 얘기였잖아. 사주주건이었잖아. 마찬가지로 이 아고스티누스 같은 경우도 우리 인간은 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신을 지향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신보다 훨씬 더 덜 떨어진 것들인 물질과 사물 혹은 다른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미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내 의지가 신을 향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되겠고, 반면에 신이 아니라 신보다 훨씬 더 덜 떨어지고 더 불완전한 그런 다른 인간 존재 혹은 사물 물질, 이걸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도덕적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러한 악한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신의 국가와 지상의 국가를 혹은 인간의 국가를 따로 나눴다 그랬죠? 자, 일단 신의 국가 같은 경우는 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지상의 국가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사물, 물질 혹은 다른 인간 존재를 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인간들이 속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약간 답정너 같긴 한데, 우리 인간은 결국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딜 지향해야 되냐? 바로 신의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신의 국가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의지가, 나의 자유로운 의지가 신을 향해 있을 때, 즉 선한 의지, 좋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요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되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내신이래.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온 표현이거든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여러분 시험 준비하실 때 요 신의 국가 혹은 지상의 국가가 나온다. 아우구스티누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찌됐건 이 사람 플라톤 이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플라톤은 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랬지. 그럼 덕에 대한 얘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최고의 덕을 뭐라고 봤냐?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요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은요, 최고의 덕으로서 모든 개별적인 덕의 본질이자, 그게 뭐 성실함이든 뭐 착함이든 아니면 뭐 정의로운 것이든 뭐 정직한 것이든 혹은 이런 사랑 외에도 다른 종교적 덕이 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믿음과 소망이 있지. 아무튼 그런 종교적인 덕들도 요런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덕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적인 덕의 본질이자 인간의 그 의지를 신으로 향하게 만드는 가장 신성한 힘이고 언제나 우리 인간이 갖춰야 할 좋은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이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종교적 덕을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사랑, 믿음, 소망 혹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그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바로 요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바로 이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덕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과의 실존적 만남의 관계 그 자체, 이게 바로 행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현생에서 무슨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국가에 살고 그런 것들은 완전한 행복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생에서 그런 것들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에서 내 영혼이 내 신성한 영혼이 신을 지향해서 그런 신의 부름을 받고 신의 초대를 받아서 신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신과 함께 만나서 그 신의 국가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 그거야말로 가장 인간의 죽어야 될 궁극적인 행복이다. 그리고 또 이건 또 신의 은총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허락받은 존재들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논리적 오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종교입니다. 항상 종교이기 때문에 논리적 접근보다는 그냥 믿음의 혹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예. 아무튼 요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완전한 행복은 현생에서 아닌, 즉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요 인간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내세 사후 세계에서 나의 영혼이 신의 국가에 들어가서 신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신의 국가에 들어가서 그런 신과 만남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현재 생에서 우리 현세에서 가능하다 맞지? 현생에서 가능해요. 근데 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다르게 현생에서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무조건 내세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띄용하는 게 많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기독교 선조 신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되게 조금 뭔가 내용이 좀 잘 안 와닿네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가 어찌됐건 요게 특정 종교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종교 철학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즉 플라톤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요 중세의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사실 요걸 보기 위해서 그냥 배우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라고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도 그렇게 독실한 신자는 아니어서 별로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강요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철학과 윤리 사상 정도로만 그런 관점에서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고생했습니다.